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 나병 환자가 뭔지 알죠? 예. 나 환자, 한센병 혹은 문둥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치기 어려운 피부병 환자입니다. 대상포진은 고쳐지는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성 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 밖에는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문이 닫히면 성문 밖에서 문 입구에서 그냥 살아요. 사는데 이제 다리 밑이나 담벼락 밑이나 바람이 잘 안 부는 그런 곳에 모여서 합판 깔고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주는 거 먹고 살아남게 되고 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나병 환자예요. 어기라는 것은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문 입구에 그렇게 모여 살지만 저녁이 되면 성문이 닫히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4사람이 성문 앞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을 때 아람 군대라고 하는 큰 군대가 그 성을 점령하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음식이 충분할까요? 다 떨어지고 없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애를 잡아먹었어. 어제 들어봤죠? 그 얘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애를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입장이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네, 같아졌어요.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나쁠 것 같지만 아주 가난하게 살면 훨씬 잘 살던 사람보다 유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가난하게 살면 기죽고 쪽팔리고 그렇지만 어느 날 마지막 종말 그 끝에는 돌아선다. 군대 가본 사람은 알지만 저기 빨리 저 한 바퀴 돌아와 이러고 호랑이 불면 막 빨리 갔다 오려고 제일 앞에서 5사람 끊어가지고 그 사람은 두 번째를 안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돌린다 이러면 죽으라고 달리죠. 그런데 말 안 듣고 천천히 몸 비비 꼬면서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호랑이 다시 불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제일 꼴찌 가던 사람이 1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게 돼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을 한번 얻기 위해서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맨날 욕먹고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이러다가 가끔 한 번씩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좋은 날만 기다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진짜 주려고 하는 그 복을 받을 거냐 그것은 본인이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주시는데 귀 기울여 듣는 사람만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몸살 나거나 하나님 생각하는데 비만해지거나 하나님 생각하는데 쪽팔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또 매일 1시간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을 주실 때 받아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나가면 성 입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바깥이지만 그래도 적군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가 저 안에 저기에 지금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가까이 가기도 싫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고 놔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왕따 그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람 군대 쪽으로 가도 뭐 죽는다 해도 자기들은 손에 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쪽으로 갑니다. 4절 읽어볼까요? 만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경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하고 살아남아서 영광을 얻는 게 많은데 특히 어디에 있어요? 에스더서에 있어요. 누가요? 하다샤가 커서 왕이 돼서 에스더가 돼가지고 왕이 부르기 전에는 지금은 왕비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냥 왕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왕이 왜 그리 찌질하냐 이러면서 야단쳐가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게 요새 왕인데 그때 당시에는 왕이 오라고 해야 왕비가 가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한테 도장 찍어놨는데 저거 그냥 놔두면 우리 다 죽는데 빨리 가서 왕에게 알려서 그 하만이라는 아말렉 장관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쁘게 차려입고 한눈에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쁘게 차려입고 왕한테 가가지고 죽이면 죽겠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갔으면 왕이 이렇게 하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내놓고 가가지고 왕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 아람이 아니고 하만 장군을 하만을 이기게 되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죠.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만은 어렵죠? 안 어려워요. 평생 읽어야 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아말렉 이러면 안 죽이고 딱 안 죽이고 남겨놓은 것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그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이면 죽고 뭐 살리면 얻어먹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아람 군대로 갑니다. 가면 언제쯤 갔는지 봐요. 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해질 때는 밥을 시커 먹고 해가 질 때는 그냥 잠자리만 자면 돼요. 그런데 배고프고 잠이 오고 이러면 죽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잠이 오면 죽어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면 죽는다.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이제 그 길을 잃었을 때 제일 온 체온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자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지. 졸립다 이러고 자뿌리면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춥고 배고플 때는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서 가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사람이 오면 조사를 해서 죽이고 또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봤어요.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절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불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싫어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냐 하면은 아람 군대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보니까 힘이 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는 없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 텐데 무슨 일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치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뭐냐 이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멀리 가서 햇사람이라고 그때는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햇사람이 터키 쪽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햇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햇사람 히타이트 족속이죠. 그 사람들하고 이집트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는 시간만 나면 생각합니다. 판타지를 생각하고 시간만 나면 과거를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는 현실처럼 생각하고 그만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일이 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 이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 막 공포가 밀려올 때 누가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이 공포가 두려움이 몰려오고 멀쩡히 있다가 이유도 없이 막 짜증이 나고 멀쩡히 있다가 그냥 이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재미없다 이러면서 가서 나가서 사고치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버릴 거예요. 이유도 없고 누가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왜 밤에 도망을 갈까요? 7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준비됐죠? 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옥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고향으로 다 가면 자기 집으로 다 흩어져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저녁 때 갔을까요? 우리가 백지에 나가가지고 아침에는 뭐 일이 바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보이지만 저녁 때가 되면 집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나요. 뭐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녁이 되면 그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보통 밤에 초저녁에 도망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다 내버려두고 깜깜한데 짐을 지고 퇴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갔다가는 안 되니까요. 8절 읽어볼까요? 그 나병아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죠. 이 장막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먹고 또 비워놓고 또 저 장막에 가서 먹고 다 못 먹는 건 챙겨가지고 자기 모아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깨끗하게 먹지도 안 하고 막 흘려가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노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 찬송가에도 나왔지만은 복음을 우리만 듣고 기쁘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 성시에도 나왔지만 눈먼 자들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좋다고 가만 앉아 있으면 하나님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좋은 것을 알려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알리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날 저녁에 알려요. 이제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이 좋은 땅을 우선 놔두고 그 소식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그 날을 알려요. 그 날은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뒤에 나중에 마지막 날 말일에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뭐가 있겠냐? 우리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기쁜 날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날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심판받는 날, 쫓겨가는 날, 허둥지둥 가는 날, 그 날인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그래서 이 좋은 날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찬송가에 말씀을 전하면 더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런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별로 좋은지 몰라요. 입 다물고. 그래서 만나면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 성경이 힘이 되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서로 윈윈하게 되는 거죠. 서로 기쁨이 나누게 되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얘기했어요. 이것을 임금이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병 환자들. 그 임금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뭐 이런 날이 있으면 봐라. 내가 왕 되니까 너희들 좋지 이러면서 폼 잡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나려고 하지 말고 나병 환자처럼 살면서 입을 다물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해. 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하지 말고 틈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틈나면 성경을 말하고 그걸 서로 나누고 그렇게 틈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일 안 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나 그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 틈이 있을 때 항상 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무너져요. 그 틈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애쓰고 노력한 것이 다 실실 새버리고 쌓아놓은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10절 읽어봅니다. 가서 수금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산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 문지기는 항상 한 사람, 두 사람이 서서 문지기에 딱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높은 사람이 있어요. 책임자가 있고 두 사람이 똑같으면 안 돼요. 성문을 지키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문 열자 말자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보조해 주는 사람이 항상 둘씩 따라다니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얘기했어요. 문지기한테 얘기하니까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렇게 여기는 10절하고 11절하고 뭐가 달라요? 덜자가 들어가 있어요. 덜자가. 이 대장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말하는 소리를 다른 문지기들이 다 들었어요. 그걸 다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신속하게 왕궁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고 문 여는 담당자가 있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정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많은 문지기들이 다 자기 할 일을 했는데 왕궁에 알리는 자가 왕궁에 가서 왕에게 알렸겠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읽어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의 진영을 떠나서 들에 회복하고
스스로에게 그들의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나이다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아람 사람 도망간 것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왕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람. 여호람이 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허둥대고 있어요. 그 어디 학교를 지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자기만 모르는 줄 알고 들어가가지고 이 책 만지고 저 책 만지고 이번 시간이 뭐야 이러면서 그 옆에 물어보는데 그 옆에 사람도 몰라요. 자기도 금방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람들을 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잘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배고픈 줄 알고 도망갔다가 우리가 나오면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잘하면 돈 엄청 봅니다. 판타지 소설, 판타지 영화 상상을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거나 뭐 좋다거나 옳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만 나면 상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어디예요? 아람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겠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멀쩡히 옆에 놔두고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말도 잘 들어보면 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뭐 괜찮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듯이 세상을 봐야 돼요. 뭐 말이 되나 이런 사람은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뭐하고 비슷해요? 짐승하고 비슷해요. 나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아주 고상한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 정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뭐 행동에 옮기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볼 수 있는데 세상 돌아가려면 나가가지고 뉴스 잘 듣고 유튜브 잘 보고 이래야 되지 뭐 성경 본다고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봐야 지혜가 나옵니다. 유튜브 쇼트 그거 한 3시간 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한 30분이라도 성경 읽고 옆에 사람하고 나누세요. 혼자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특히 두 부부가 하나님 믿는다면 참 좋은 부부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특히 성경은 탈무드보다 훨씬 탈무드 중에서 가장 제대로 된 것을 성경으로 채택을 했지만 우리는 탈무드는 그래도 요새 말을 많이 써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알레르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옛날 탈무드 때는 쓸 수 없는 말이지만 지금 그런 말을 다 탈무드로 써서 나옵니다. 탈무드는 성경처럼 뭐 66권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걸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책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수시로 읽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걸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부부가 친구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겁니다. 뭐 1등 해야 돼, 2등 괜찮아, 3등 좀 노력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4등에게는 준 게 뭔가 돌아서는 1등이다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오해를 했는데
신하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늘 그래요. 13절 읽어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들이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들과 같으리라. 이 부하는 우리는 이제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평소 때 이런 말을 했으면 이 부하는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다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5필이 남아있다. 그 말 5필도 우리하고 똑같이 다 망해서 그 쓸모가 없다 이제. 그 쓸모없는 그 말 5필을 놔두지 말고 그걸 정탐꾼으로 보내서 돌아오게 해서 상황을 알아보자. 부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국이 형편이 어려워질 때는 왕이 힘을 못 쓰고 그 부하가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늘 대비해서 나는 비록 신하고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청하더라. 그들이 병거들과 말을 취한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정탐병들이죠. 정탐하러 보내는 사람. 그래서 병거 둘에다가 말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 쪽으로 가고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러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어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성 이름이 뭐예요? 사마리아 성, 그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 있었는데 정탐꾼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가느라고 가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가면서 짐 지고 가던 거 내던져버리고 뭐 전부 뭐 그냥 가벼운 몸으로 도망을 갔는데 요단강까지 가는데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7km 떨어져 있었는데 요단 강까지 가는 데는 한 30km 정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전부 뭐 성한 옷들이 쓸만한 것들이 막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부 주워가지고 온 겁니다. 의복도 있고 병기도 있고 뭐 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주워가지고 왕에게 와서 이거 보세요. 이거 다 내던지 놓고 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안 줘도요. 우리가 사람들을 죽을 정도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 가치를 못 느끼고 내버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죽으라고 그게 목숨 걸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별거 돈도 안 되는 건데 막 경쟁을 해가지고 그걸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개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결국은 따냈다 이런데 돈 엄청 주고 바가지 쓰고 쓸모없는 거 사는 경우가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나 저런 생각이 들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고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 똑같아요. 우리는 죽으나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모르는 사람은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뛰다가 또 침체돼가지고 완전히 땅으로 꺼지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노력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걸 강제로 뺏는 것도 노력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놔두고 간 걸 전부 내 거로 챙기는 게 다 노력질입니다. 그래서 천막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자기 걸로 챙겨가지고 오는 게 노력질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병참 창고에 가니까 뭐 무기도 있고 거기에는 뭐 곡식도 있고 군량도 있고 있는데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스아가 얼마를 했어요? 7.3리터인데 그게 페트병 6개 정도 되는데 그게 2일치 검사로 2일 검사로 이제 정상적인 가격이 되죠. 리저너블한 가격이 됐어요. 보리는 밀가루보다가 훨씬 싸죠. 그래서 두 서아의 이 검사 이렇게 돼서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 일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는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우연히 된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회복된 줄 알지. 안 그러면 저도 이거 겁나서 못 먹는 거예요. 여기다 뭐 먹으면 죽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못 들으면 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사자가 17절 읽어볼까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빨고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왕이 내려왔을 때 언제 얘기했어요? 왕이 왕궁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 내일 아침에는 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말한 대로 그 하루 24시간 이내에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손 대대에 가가지고 끝에 가가지고 한참 뒤에 가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왕이 그렇게 신뢰하던 그 장관 보고 니는 여기 문 지켜라 이러니까 문을 지킬 필요 없어요. 지금 아람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문을 지킵니까? 거기 가지고 자기 나처럼 이렇게 굶어 죽더라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지 이러고 지키고 있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밟혀 죽은 거예요. 또 밟혀 죽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하던 그 곡식을 눈으로 보고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믿지 하나님의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주는 거구나 하고 먹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불안하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괜히 속도 더부룩해지고 나중에 가보면 위암 걸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왜 암이 걸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암 걸린 사람 제 말씀 듣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말씀 들으라는 소리니까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시는 복을 다 차지하는 복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즉. 이 얘기는 몇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했고 이사야 아니고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엘리사가 또 왕에게 하고 왕이 또 그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면 또 그 결말을 얘기하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눈으로 보고 먹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보여줘도 못 보고 줘도 못 먹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네가 믿음이 없어 복을 못 받는다 이러니까 설마 그러려고 나는 딱 보면 안다 이게 복인지 아닌지 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면 안 믿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잖아요. 하늘에 구멍을 낸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실만 현실로 보고 조금 더 멀리 있는 이 성 밖에 있는 그것은 전혀 보지 못했던 맹인, 근시안을 가진 일비하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탐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눈으로 그 영광을 보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저는 전기차가 나온다 그랬을 때 전기차를 보기는 보아도 타지는 못할 거다 그런 생각했는데 전기차를 제일 먼저 사게 되고 그것을 타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차를 타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20절이니까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읽어봅니다. 준비됐어요? 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그를 빨고 죽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밟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마라나타. 이런데 마라나타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하신다. 우리가 함께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축복을 내리시는 건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왔나 안 왔나 이러고 눈만 멀뚱멀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색깔 칠해놓은 거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맑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머리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일어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의 기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그 전에 좋았다 하던데 그거 전하면 안 됩니까? 오늘 내가 기쁜 오늘 말씀 듣고 참 기쁘다 이 말 그걸 가만히 있지 말고 꼭 옆에 사람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하고 있으면 불이 미치게 된다. 그걸 전하고 나면 점점 더 기뻐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만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심취에 빠지고 기분 나빠지고 점점점 낮아지고 나중에는 별 볼 일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합니다. 모르고 전할 수 없는가? 모르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당이거나 아니면 미신이거나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믿고 전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인가? 말씀을 그 기쁨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알고 말할 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비록 제일 꼴찌 인생, 바닥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나병 환자 같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입 다물지 못하고 외쳐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함으로써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이 한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가치 없는 짓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